요한계시록은요, 그 한 장의 절수가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11절뿐이 안 되는 게 4장과 이 10장이에요. 제일 짧은 거는 8절뿐이 없는 15장입니다. 왜 15장이 제일 짧은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고편이거든. 예고편이 길면 그게 재미가 있니? 예고편은 아주 스팟이 돼갖고 탁탁탁탁 이래서 보고 싶다 이런 궁금증과 그리고 아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예고편이 본편만큼 길어봐.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고편으로 15장이 8절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다 이런 걸 보고 다 요즘 사는 놈들이 예고편을 짧게 한 거야. 오늘 공부하는 10장은 뭐냐 하면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고편이 아니라 예언.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니까 길 수가 없어요. 전체 예언에 대한 것이 전체된 것이 6장이고 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5장이에요. 이것도 짧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8절짜리가 2개, 19절짜리가 하나, 그리고 저 뒤로 가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그리고 천국 2장, 그래서 19, 20, 21, 22는 길어요. 그건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후 3년 반에 예언을 한 거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관한해서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옛날 얘기처럼 쫙 해주라 이 말이에요. 1장 뭔지 잊어먹었지. 1장 너무 오래됐어? 1장 계시자 예수님의 모습, 2장 3장 7교회, 4장 성부 하나님 보좌, 5장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를 받는 장면, 6장 7년 대환란 전체를 요약한 것, 6장 7장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는 유대민족과 이방인들에 대한 인치심, 그렇죠? 8장 9장은 전 3년 반의 재앙, 8장은 자연계에 대해서, 9장은 인간계의 3분의 1이 죽는 것, 오늘 10장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 11장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 두 선지자의 내용. 아멘? 뭐 다 할 필요는 없으지. 또 앞으로도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다 외우라고 지금 한 거 10장까지를 쫙. 그래서 누구한테 옛날 얘기하듯이 쫙 해줘요. 남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억력법은 없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이 시간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11시 예배권은 바빠서 못 듣고 이 9시 예배는 그네들은 보통 7시에 지금 이걸 얼른 듣고 오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럼 들으면서 배우고 곧바로 메모해 갖고 오늘 설교를 하니까 아주 잘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해 줘. 줘라도 그냥 계속 해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 제목 읽을까? 후 3년 반에 대한 계시. 1번 천사의 모습과 숨겨진 우레. 1절에서 4절까지거든. 자, 가로치기 1번. 천사의 모습, 예수님과 흡사함은 그의 임무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자, 후 3년 만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하나님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를 이렇게 멋지게 주님이 꾸며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고 남루하게 하지 않아요. 성가대 가운 예쁘게 이쁘잖아. 하나님은 아름답게 꾸며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요. 난 그걸 여러 번 체험합니다. 정말 여러 번 체험해요. 하나님이 권위 있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 천사의 모습을 볼까요? 구름을 입음 영광. 저기 성경 읽자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꼭 하나님이나 예수님 모습이잖아. 그렇지? 왜 그럴까? 후 3년반에 있을 내용을 미리 예언하기 때문에 그 직무가 굉장해서 마치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더라. 먼저 동그라미 1번 보면 구름을 입음 영광. 구름을 입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주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게 구름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구름이 그들을 덮는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났어요. 성부예요. 이 구름은 주님의 성부가 나타나실 때 언제나 함께 형성되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역대하도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 그 다윗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구름이 꽉 차서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실존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영광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지개, 언약의 표시.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천사가 예언하는데 그 무지개는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언약의 표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해같이 빛난 얼굴, 해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존재. 해같이 빛나는 건 모세도 그랬었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게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와 함께 했을 때, 주의 종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다. 노상 빛나면 얼마나 좋겠어. 주름살도 안 보이고 좋잖아. 사라지면 그냥 본 얼굴이 나오는 거지 뭐. 자, 성경을 읽을까요? 마태복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군데. 이제 그다음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31절까지만 보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래서 얼굴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났어요. 그 임무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뜻이옵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대신 구름,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도 그렇게 얼굴이 빛났다, 광채가 났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 5장의 두루마리와 같은 예언서로서 후 3년 반의 내용입니다. 5장에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서 하나님 오른손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은 전체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옷이다. 아멘. 그런데 여긴 작은 거라고 그랬어요. 왜? 후 3년 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의 예언은 그 두루마리는 다니엘이 본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10장은 후 3년 반에 관한 작은 것이다. 가로치기 2번. 숨겨진 우레, 드러나지 않은 계시도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모든 걸 이렇게 드러내서 펼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계시한 건 아니다. 그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에서 다 표현하지 않은 감추어진 그런 계시 속 예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시라고 말하면 이미 펼쳐내는 것이니까 드러나지 않은 예언도 있다고 말해야 문맥상으로는 맞지.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되지. 계시는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계시, 좀 말이 좀 그래. 내가 쓰고도 드러나지 않은 예언도 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계시 그러니까 그냥 계시를 여기다 이렇게 써서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이대로 그냥 읽자고. 요한계시록도 읽자. 10장 3절 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에 대해서 낳은 어떤 것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
그런데 그건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제외됐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것은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더 좀 매력이 있지 않겠소? 이게 다라면은 말도 안 되지. 이건 7년 대환란에 관한 것만인데. 아셨습니까? 자, 큰 2번. 천사의 맹세와 7번째 나팔의 예언. 자, 가르치기 1번. 천사의 맹세. 그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맹세. 후 3년 반의 시작은 지체하지 않을 것임. 천사가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거는 지울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5절 6절 읽을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바로 이 후 3년 반의 일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전 3년 반은 이미 끝났으니까. 자, 가르치고 2번. 7번째 나팔의 예언.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번째 나팔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에 있는 전체를 7번째 나팔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 3번, 즉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전체를 우리는 7번째 나팔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재앙적인 측면에서는 7 대접도 7 나팔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요, 6번째 나팔이 2번째 화인데 3번째 나팔은 화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포함 관계를 설명하면 7번째 나팔, 곧 후 3년 반 전체의 재앙이 3번째 화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전체가 다 3번째 화이며 그것이 곧 7번째 나팔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싫어. 큰 3번.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 작은 두루마리, 후 3년 반의 그 내용이지. 가르치기 1번. 먹으라. 계시를 완전히 소화시키다. 성경은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란 뭐예요? 입안에서는 음식이지만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음식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음식과 나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래요? 에케테 피스틴 데우잖아.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지라. 그럼 내 믿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래.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원래는 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믿음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먹어버리면 하나님은
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귀로만 듣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먹어버린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됐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냥 먹으라가 아니라 먹어버려라. 아주 강조형이에요. 먹어버려. 그냥 먹어. 싫어. 그럼 먹어버려.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먹어버려. 욥기 볼까요? 23장.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레미야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토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다 유익한 거예요. 건강에, 생명에, 모든 위험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된다. 가르치고 2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입에는 단데 배는 씁니다. 이게 말하는데 성경에 말해. 입에 달다 하는 말은 구원과 격려와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에 양면 양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면이 있잖아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여기 앞으로 후 3년반에 나타나는 현상은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다. 아멘. 아주 극렬하게 나누어진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입에는 설명 읽읍시다. 입에는 달고 구원과 깨달음의 기쁨. 네, 시편 119편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 여러분 어때? 여러분은 아주 수면제보다 더 잠이 잘 오지? 읽으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참 이상하게 영화 볼 땐 좋은, 연속극 볼 때도 안 졸렸는데 성경만 읽으면 금방 잠이 옵니다. 저는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아니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랬어. 그 다음에 배 얘기. 배에는 쓰다 심판. 에스겔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전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언제나 그래. 이 꿀 같다는 말씀은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축복을 말하고, 쓰다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데,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때에도 있지만 구원과 기쁨이 더 많이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가르치고 3번 마지막입니다. 온 세상에 예언하라. 온 세상에 예언하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부분을, 온 세상에 예언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신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내용을 말하라.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아주 대가가 됐잖아. 그런데 다른 성경은요, 쭉 연속극처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말이 반복도 되고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되고 그래. 그래서 연결점이 없다고 그냥 토막토막으로 주시는 교훈도 있고, 요한계시록은 쫙 진행이 된다니까, 영화처럼.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 평강교인들은 진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전문가가 되잖아. 다음에 내가 바쁘면 돌아가면서 나와서 해. 진짜야. 요한계시록만큼은 순서가 따라 돼서 난 요한계시록이 진짜 너무 짧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 항상 이렇게 요한계시록 정말 확실하고 짧지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 골치 아픈 게 없어, 그치? 명확하니까 재밌잖아. 근데 수긍을 안 해, 시킬까 봐. 자,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네가라는 건 사도 요한이에요. 네가 받지 않았느냐? 이걸 넌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이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걸 공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요한계시록만 잘 배워도요, 이거 지옥 갈까봐 예수 믿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구원도 구원이고 심판도 심판이고 그렇습니까? 진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건 참 힘들겠다. 거기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거 봐라. 불신자들이 몽땅 들어가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가네. 와, 그러니까 난 지옥에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내 형제 5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나 있는 곳엔 오지 않게 해주소서. 음부엔 오지 않게 해달라. 어떻게? 나사로라도 보내서 내 형편을 얘기하면 그들이 나 있는 곳엔 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여기 어차피 와서 결정되어진 일이지만 내 형제들만이라도 아직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네들만이라도 안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원까지는 염치 없어서 말을 못해. 지옥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음부만큼은.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죽은 자가 낙원에서 세상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이미 하나님은 세상에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소용이 없느니라. 오직 구원의 방법은 세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얘기를 듣는 수밖에 없다. 모세는 심판이고 엘리야는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아브라함이 있는 저 낙원에 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 여러분이 모세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전하는 그 내용이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힘이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느끼는 것도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손을 모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능한 한 재미있고 좀 실감나게 하려고 신경 씁니다. 이건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미리 안다는 것은 이만큼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확신이 있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는 이르지도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더 확실하게 느끼며 감사하고, 심판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아니면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닌가, 내게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